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행복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 고향은 바다입니다. 강원도 동해시 동호동 1통3반 바란동 산 45번지 45-1번지 제 집입니다. 근데 사라졌습니다. 지금은요. 근데 여러분, 동해시하고 묵호 그러면 아름다운 해변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이 동해시 쪽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강릉 말고 동해시 쪽으로 많이 가고, 거기 도제비골도 있고 찬란한 유산 이승기하고 한효주가 만났던 출렁다리도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가 바다만 있을까요? 산도 있을까요? 당연하죠. 거기 우리 친가 쪽이 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지금 그림으로 제가 근데 안 맞아요. 근데 이게 보면 저 집은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돼 있었냐면, 산 중턱에 집이 딱 있었고, 그 위가 고속도로였고, 밑으로 쭉 논이 쭉 우리 건 아니고 그냥 논이 쫙 있는데 마치 그 집만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기 우리 친가였는데 제가 다 괜찮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왜 거기만 가면 밥을 4시에 먹어요? 그래서 왜 그럼 밤에 뭐 하냐? 너무 일찍, 그리고 여러분 7살, 8살, 9살 뭐 이런데 밤에 좀 놀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밥을 꼭 4시에 먹는데, 그리고 5시에 라디오 틀고, 그리고 전부 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호롱불이니까 어두우면 밥을 못 먹어요. 이렇게 여기 뭐 저게 김치인지 저기 버섯인지, 그래서 가능하면 좀 밥을 빨리 먹고 일찍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할머니가 이렇게 산나물도 캐시고,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죠. 산나물도 캐시고 곡식도 캐면, 그 묵호에 가면 묵호장도 있지만 부평장도 있어요.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묵호장에 가면 이 5일장인데 거기 가면 할머니가 산나물도 캐시고 곡식도 이렇게 준비해서 파셨어요. 그러면서 가시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가끔 가면요, 내가 너한테 미션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엌 청소하고, 그리고 마당 청소하고, 그리고 개밥 주고, 뭐 이런 거를 하면 돌아오면 내가 너 저기 강냉이라고 알아요? 강냉이를 사가지고 오겠다. 그것도 이만한 걸로.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할머니가 오기 전까지 미션을 수행하는 거죠. 그러면 동구 밖에서 할머니가 나타나나 안 나타나나 학수고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할머니가 딱 나타나면 할머니 자랑스럽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있었던 일입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제가요 할머니 말한 개밥 주는 거, 그리고 청소하는 거 다 했어요.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너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강냉이 이만한 거 하나 주고, 거기다가 신발까지 줘요. 칭찬까지 하고. 근데 한 번은 이런 날이 있었어요. 너무도 할머니가 시키는 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개밥도 안 주고 걔는 계속 깽깽대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했어요. 할머니가 안 왔으면 좋겠더라고요. 장날 갔는데 할머니가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왜냐면 할머니가 무서우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 그런 것도 안 하고 너 강냉이 없어,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의 재림도 비슷하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메멘토 모리 마지막 날입니다. 부활의 메멘토리가 아니라 재림의 메멘토 모리죠. 예수님은 마치 이 할머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주인이 있는데 달란트를 맡기고 문화를 맡기고 멀리 장사를 맡겼다가 되돌아온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했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했던 산은, 그 예루살렘의 산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산만 있지 않아요. 저 산도 있어요. 근데 그 산 이름이 무슨 산이냐면 감람산입니다.
다른 말로는 올리브산인데요. 이 올리브산이란 말은 이 산 전체가 감람나무가 많고 올리브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 있는 지금의 성지의 모습인데, 여기 만국교회라고 해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겟세마네라는 단어의 뜻은 보통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고유 명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겟세마네란 말은 방앗간 이런 뜻입니다. 성전 겟세마네, 어빌이 겟세마네, 올리브 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가 있고, 저기 예수님 눈물 흘렸던 것이 있고, 저기 주기도문 교회 있고, 맨 꼭 당연하죠. 하늘로 올라가려면 산 꼭대기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맨 꼭대기에서 이게 감람산이 저기서 올라가는데요. 지금 현재 저곳에 승천기념교회가 있어요. 여기 옆에 그림에 보시면, 다음 그림에 보시면, 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던 그 자리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 교회 안에 들어가면 요게 있어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할 수가 없는 게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감람산 승천 교회 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바위. 한번 만나면 우리도 올라갈 수 있나 모르겠지만,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발을 떼고 올라갔던 곳이래요. 여러분, 이거 봤잖아요. 지금요, 성지순례 안 가도 됩니다. 이게 다 봤잖아요. 가면 고생입니다, 여러분. 농담입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예수님이 저기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게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거 좀 웃기지 않아요? 신랑은 한 명인데 여자는 10명이에요. 10명이 신랑을 기다려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500원. 여러분, 윤경원 장로님 한 명도 힘든데 10명입니다. 농담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인데 24장은요, 예수님이 종말에 일어날 이야기를 쫙 설교를 하셔요. 어디서? 저 감람산에서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종말이 재림이 일어날 텐데,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재림에 대한 준비다. 그러면서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랑을 이렇게 기다리는 처녀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처녀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한 명도 어려운데 어떻게 10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이건 뭔가 그 당시에 결혼의 문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반드시 와야 될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죽음이고 그 다음은 재림이에요.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설교 말씀을 전한 겁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재림은 오늘도 일어날 수 있고 내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자, 그러면 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지. 그럼 10명의 여성들이 있었는데, 이 10명의 여성들은 다 등잔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기독교 박물관 여중가 이천인가 갔더니요, 거기 있는 그 목사님, 성지에 계셨던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들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올리브 기름이 있고, 저 밤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갖고 있었던 그게 등잔이 아니고 횃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횃불을 직접 보여주시더라고요. 좀 분위기상, 여러분, 결혼식에 등잔이 나와요, 횃불이 나와요? 등잔이 나왔는데 그렇게 했다니까. 제가 그렇게 믿는 거죠. 근데 어떻든 당시에 이렇게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등을 준비했는데, 아까 제가 질문한 것처럼 왜 그러면 여성이 10명이나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신랑이 결혼식이 잡히면 자기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신부와 살 집을 미리 준비를 해요. 여러분, 지금도 집은 남자가 준비해요, 여자가 준비해요? 누가 그 법을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왜 제 말을 참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까? 이거 유머입니다, 여러분. 저도 은사가 하나 있는데, 웃긴 것을 웃기지 않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신랑이 가서 집을 딱 준비해 놓으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와야 돼요. 근데 신부는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 10명은 뭐냐? 신부의 들러리예요. 친구들. 그리고 신랑이 와가지고 왔을 때 신부하고 갈 때 그 밤길을 갈 때 불을 받게 해야 되는 사람이 10명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 그리고 이 들러리들도요, 신부의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이거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신랑 남자랑 친구랑. 웃어야 돼요. 이거 웃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인데, 신랑이 왔을 때, 언제 올지 모르는데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하고 준비해야 될 일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이지만,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이지만 그 안에 기름을 준비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지금 설교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요, 잘 잊어요. 그래서 제가 심리학 책을 좀 찾아보니까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잊어버림이 좋은 점이 하나가 있어요. 나쁜 일은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근데 중요한 것도 있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죠. 뭐 이거를 만약에 생일을 기억해야 돼, 이런 건 잘 기억하잖아요. 뭐가 좋을까? 어쨌든 뭘 이렇게 중요하게 기억할 날이 것이 있으면 자꾸 우리가 잊어가고, 특히 연세가 들어갈수록 더 잘 잊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자꾸만 잊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이나 메멘토 모리의 말씀을 지금 8번째 하고 있어요. 그럼 주일날 딱 듣고 나서 그래,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하루를 지났어요. 이틀이 딱 됐는데 애가 속을 썩여요. 재림은 무슨 재림이야, 애하고 지금 재림인데 막 이러고 또 3일째 지나고 4일째 지나면 그걸 또 다 망각해버려요, 주님에 대한 재림을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중요한 것을 잊지 않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그 중요한 거에 대해서 여기저기 자꾸 붙여놔서 반복하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저기 붙여놓은 것뿐만 아니라 그 중요한 것을 기억할 수 있는 무슨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굿즈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당시에도 지금도 똑같이 이 재림에 대하여 자꾸 무관심을 합니다. 제가 이 통계 그림으로 본다면요, 보면 2011년 조지바나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14%만이 매일 재림과 종말에 대한 생각을 한대요. 그럼 이게 2010년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는 지금 몇 년도에 살고 있어요? 2024년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의 숫자가 그때보다는 지금이 더 덜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적 번영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요, 자꾸만 죽음이나 이 세상의 종말보다는 현재의 삶에 대해서 더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자기 생에 있어서 재림에 대한 생각을, 오늘 이 재림이 일어날 거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더 이게 심한 대상이 누구냐면 청년 세대예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 여기 2%가 나와 있는 게 청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당신의 마지막이나 죽음이나 종말이나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했더니요, 여러분 100% 중에서 2%였어요. 제가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청년 세대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무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장점이 뭐냐면, 자기가 오래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나의 삶은 지금이 아니고 좀 더 나중에 죽음이 일어나고 나중에 종말이 온다는 생각을 자꾸 해요. 그러니까 청년 세대가 가장 재짓기가 좋아요. 왜? 그런데요? 그래요? 네? 여기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이것도 미국 퓨 리서치 센터에서 연구조사한 건데,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현재 사는 이 세대에서, 지금 이때 우리 세대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겠는가의 대답에 60%가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뭐냐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혹시 예수님이 내가 사는 동안 올 것 같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10명 중에 6명은요 뭐라 그러냐면 내 생에는 안 일어나고 나중에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건 하나가 있어요. 성경은 확실하게, 또 예수님은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예고 없이 오시고 갑자기 오시고 오늘 올 수도 있다는 게 성경의 원리예요. 내 생에도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내 생에 오느냐 다음 생에 오느냐,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와도 상관없어요. 뭐만 돼 있으면 되냐면요, 재림이 준비돼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니까 뭐 합니까? 안 왔으면 좋겠고, 준비가 안 됐으니까 뭡니까? 숨는 거예요. 저처럼요. 할머니가 청소해라 그러는데 청소 안 했어요. 개밥 주라는데 개밥 안 줬어요. 그리고 거기 앞에 자두 나무가 큰 게 100년 넘는 게 있는데 되게 맛있는데 그 다 잘라 나갔어요. 개발한다고. 그리고 그 땅이 내 땅인데 원래 작은 아버지한테 다 줘버렸어요. 근데 이거 누가 줬냐? 우리 아버지가 줬어요. 왜 줬어요? 내 땅인데. 나는 주님만 물려받았어요. 작은 아버지가 다 가져갔어요. 이거 들어야 될 텐데 그거 좀 나 좀 주지. 그냥 감나무도 다 가져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착하셔가지고 그냥 예수면 충분하대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신 거죠. 기도 유산. 아멘 하지 마요. 그래도 조금 물려줬으면은 제가 탁 팔아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그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자, 여러분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말씀은요, 슬기로운 처녀나 어리석은 처녀나 다 졸았다는 거예요. 졸았는데 기름을 준비했냐 안 하냐의 차이예요. 성경 말씀 잘 읽어보세요. 그렇게 돼 있어요.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로운 여자들은 신랑이 언제 오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뭐는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다. 그럼 그 기름이 뭐예요? 올리브 기름이에요. 이해됐죠? 성경의 감람유가 바로 올리브 기름인데, 올리브 나무가 바로 이런 나무예요. 여기 나무 보이시죠?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는 감람나무라고 번역돼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게 이게 올리브 열매예요. 그 위에 있는 게, 그 병 안에 들어 있는 게 뭐냐면 올리브 기름이에요. 근데 저 올리브 기름은요 여러 용도에 쓰여요. 여러 용도에. 첫 번째가 뭐냐면 구약에서 왕이나 사울왕, 다윗왕, 또 선지자, 제사장 이런 세대상한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선지자의 직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고 왕의 직을 감당하는, 그래서 기름 부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기름 부은 자의 뜻이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무슨 뜻입니까? 저 기름을 부었다는 게 아니라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고 여러분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렇게 기름을 한번 썼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상처에 발랐어요.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상처용으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식용이에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등잔불이나 그리고 횃불에 불을 밝힐 때 쓰는 것이 저 기름이에요. 그럼 여기서 재림에 대한 준비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게 뭐냐면 바로 기름만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지 내가 오늘 죽든지 예수님 오실 때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을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냐면요, 기름 준비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목사님이 저 올리브 기름만 사놓으면 재림 준비가 됐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대한민국의 올리브 기름 말고 이스라엘의 그 올리브 기름이면 됩니까? 여러분, 저 기름에 대한 얘기는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이 비유를 자장자장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칼빈 선생님이에요. 칼빈의 마태복음 주석에 보면요, 기름 준비가 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재림을 준비할 때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면은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예요. 자, 칼빈의 말을 들어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은 믿음과 선한 행실에 힘쓰며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다. 믿음에 힘쓰는 것은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예배 생활을 통해 믿음 관리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선행에 힘쓰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다. 칼빈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이 너무 중요하대요. 매일매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요? 우리 주님의 오심이 예고 없이 그리고 오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됨을 강조하면서 데이비드 제레마이어라는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강조를 해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 역시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따로 시간을 떼갖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준비해야 됩니까? No, 아닙니다. 일상에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직장에 가서는 여러분 정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함으로 하셔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침에 좀 남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기도하고 그 짧은 시간에 성경을 읽고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짧이라도 10분씩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저는 이게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공부하고 실력을 쌓은 가운데서도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 실력을 통하여 이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합니까? 일상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죠. 물론 복음을 전하는 여러 방법도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행복한 사람을 여러분의 직장에 두는 거죠. 또 일터에 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남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것이 다 뭐냐면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재미있는 이 비유에 보면 예수님이 너무 비유를 잘하셨어요. 신부들이 막 신부의 들러들이 예수님이 안 오니까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거죠.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오늘 올 수 있다고. 뭐 일주일 전에도 안 왔네요? 안 왔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왜 또 속였냐고. 제가 언제 속였어요? 언제 올 줄 모르는데 그게 오늘일 수도 있다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이 신부의 들러리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늘 올 줄 아니까 안 오잖아요. 오늘 올 줄 아니까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올 줄 알고 안 올 줄 알고 자꾸 안 오면 뭐예요? 자꾸 마음이 무뎌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큰 소리가 난 겁니다. 신랑이 오고 있다!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신부 들러리들은 나와서 신랑을 맞으라! 마치 지난주에 말했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오신다는 그 모습으로 온 겁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도 이와 같다 그러면서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깨어있다라는 말이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 수도 있어요. 잠도 잘 수 있어요. 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직장생활도 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그리고 사업도 할 수 있고 가정에서 설거지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 말은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런 모든 일상에서 그런 모든 상황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주님을 맞을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 이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갑자기 옵니다.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재림이 우리 일상의 준비가 오늘 올 수도 있다는 걸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을까 하면서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오심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온다는 그 막연한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 말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라는 말이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 깨어있어야 된다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노아의 홍수가 갑자기 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재림이 올 수도 있고 인간의 종말이 올 수도 있고 죽음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게 쓰나미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2011년에 동일본에 큰 지진이 났어요. 쓰나미가 왔어요. 그때 그 쓰나미가 왔을 때 상황이 어떤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야구장에서 야구 경기 보고 있었어요. 일본 프로야구. 또 어떤 사람은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도로에서 리포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쓰나미가 왔고 지진이 왔어요. 그러면서 그 동일본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일상을 하는데 갑자기 온 거예요. 근데 주의 재림이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에 대해서 생생하게 좀 알아보라고 영상으로 편집을 좀 해봤어요. 봅시다. It is still going. Oh my God, the building's gonna fall. 福島県の相馬港で午後3時50分に7メートル30センチ以上の揺れが観測されています。建物が大きく揺れました。天井に吊り下げられているものも仙台局の外の様子です。船が流されています。船が流されている様子も確認すること。船が一気に押し流されてます。建物の1階は完全に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림은 노아의 홍수 때 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마치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누가 저거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다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준비가 안 되니까 뭐예요? 다 소용이 없어져 버렸던 것이고, 저 좋은 차가 무슨 소용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고, 프로야구에서 누가 이기든 지든 우리가 생명 걸고 내가 당장 죽어가는데, 그리고 역사의 종말이 오는데 LG가 이기는지 롯데가 이기는지 그렇게 목탄 사는데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LG가 이기면 어떻고, 죄송합니다, 롯데가 이기면 어떻고, 삼성이 이기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만날 준비가 오늘 되어 있느냐예요. 지금 이게요. 이기냐 마냐, 지금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천국 갈 준비와 뭔 상관이 있습니까? 다 이기면 되죠. 제가 말 잘못했나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 전체에게 묻고 싶어요. 자, 사는 거 힘들고, 공부하는 거 힘들고, 먹고 사는 거 힘들고, 땀 뻘뻘 흘리면서 사는 거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 말씀 그대로 여러분 이해가 되지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다시 오신다면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당하게 제가 청소 다 해놓고, 그리고 개밥 다 주고, 그래서 할머니를 기다렸을 때 얼마나 당당하게 기다렸습니까? 근데 제가 그런 일을 안 하고 있었을 때는요, 제가 꽁분히 피했다는 얘기죠. 매일 아침 주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단 10분이라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영혼권을 위해 섬기의 시간을 떼놓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진행하는 전도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이유가 있겠죠. 나름대로 이해가 있고 핑계도 다 있겠죠. 그러나 쓰나미 앞에서 내가 프로야구 보느라고 성경 못 읽었습니다. 내가 그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내가 전도 못했습니다. 이게 말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말은 두 가지가 있다고요.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 종말이 있다. 개인적 종말은 죽는 것이고, 역사적 종말은 인류의 종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 이런 설교가 너무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든 죽음이든 반드시 여러분 온다라는 사실이고, 그리고 도적같이 온다는 사실이고, 예고 없이 올 수 있고, 칼빈이 말한 것처럼 그날은 오늘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긴급하게 떼어날 것은 뭐냐면 기름 준비예요. 성경 읽어야 돼요. 아멘. 영혼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이젠하워 시간관리법 얘기를 했잖아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긴급하지도 네 가지로 아이젠하워는 구분을 하네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제일 먼저 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일, 잡담하는 일이죠. 저게 긴급해요? 핸드폰 보는 거, 아니 핸드폰 카톡에 누가 왔나 안 왔나 그거 확인하는 게 긴급한 건 아니잖아요. 뭐 긴급할 수도 있죠. 뭐 어쨌든 그 다음에 뭡니까? 긴급하지만 뭐예요? 중요하지 않은 일, 일상적 전화. 긴급은 해요. 전화해서 내일 만나기로 했지. 이거 긴급한 일이죠. 근데 사실 안 해도 돼요. 왜요? 바쁘면 그 사람이 전화하겠지 뭐. 농담. 다음이요. 다음요.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살 빼는 일. 제 입장에서는 또 이게 상대적이에요. 저는 긴급하고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가 돼 있어요? 긴급하고 중요한 일, 오늘 해야 될 일. 마감이 내일이면 오늘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사명이에요. 이 사명은 뭡니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긴급한 일이에요. 왜요?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그날이 오늘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디는 말합니다. 이거 없을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미래를 기다리며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말아라. 내일은 누구에게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 내일은 누구에게도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죽음이든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임할 수 있다는 긴급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무디의 말이에요. 저는요, 지난 20년 동안 성도님들이 사명으로 살도록 도와라고 노력을 했어요. 교인들의 숫자보다 어떻게 하면 세례를 많이 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왜요?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빠르게보다는 바른 교회를 세우려고 여기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를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명에 목숨을 걸기를 원합니다. 설교 준비에 생명을 걸고 제자 훈련에 철저히 준비하고, 주님 만났을 때, 오늘 내가 죽어서 내일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게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20년을.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다이어리를 딱 펴고 나서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다이어리에 적습니다. 그게 한 30가지가 돼요. 매일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준비를 하는데, 만약 그걸 못하면요, 뭐 여러 일정상 못하면요, 외부 일정으로 못하면요, 밤을 셉니다. 반드시 그걸 해내야 됩니다. 왜? 그게 긴급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름 준비죠. 기름 준비. 스펄전과 루이스 박사 칼빈은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매일 아침 당신은 오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한다. 오늘. 아니라는 말도 못합니다. 오늘 안 올 거란 말도 못한다니까요. 재림의 날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저는 종종 가끔 이런 말을 듣기도 해요. 왜 목사님 다른 교회처럼 그렇게 쉽게 가지 않습니까? 왜 다른 교회처럼 재직도 쉽게 세우고 훈련도 좀 속성으로 하면 좀 좋습니까? 다른 교회를 보세요. 재직도 그냥 쉽게 세우고, 성도들 교회만 조금 나면 다 재직이 돼버리고 성도들에게 부담도 안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충분히 이해되는 말이에요. 먹고 살기 바쁜데 제자 훈련은 무슨 제자 훈련이고, 전도는 무슨 전도고, 경건 훈련은 무슨 경건 훈련입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너희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너희가 좋은 일꾼 선한 일꾼을 세울 때 인기 투표하지 말라. 그럼 뭐하라? 양육을 통해, 훈련을 통해 세워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대로 갈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가, 저도 노예나 시찰에 가보면요, 매 2년마다 계속 임직자 세운다는 게 그게 올라와요. 그러면 자꾸 저도 뭐가 되면 쫓겨요. 저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실 우리 교회 사이즈가 되면 지금 11명은 넘어야 돼요, 장로님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인기 투표로 세우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어진 사람들이 바르게 세우시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럼 언제 할 건데요? 모르죠. 내년일 수도 있어요. 왜? 노회장이니까. 왜? 노회장은 멋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교도 내가 하고 안수도 내가 하고 목사님을 많이 안 와도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마음은 장로님이라고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노회장 때 하면 여러분 설교한다고 설교료 안 나가도 되고 안수비 안 나가도 되고 너무 좋아. 아멘 안 해주실 거예요.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마음이 좀 그렇다는 얘기죠. 여러분, 목사가 왜 존재할까요? 교회가 왜 존재할까요? 저는요, 제가 존재하는 이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복 받으라고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표나 복은요, 목적을 위한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에요. 아멘. 돈 많이 벌어야 합니다. 유명한 사람도 돼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버리신 인생의 존재 목적을 갖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교회를 세우고 한국교회를 세우는 그 일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목적. 저는 여러분이 천국에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잘 재림을 준비해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그냥 기뻐 날 때 죄송합니다. 기뻐 즐거워서 춤추고 싶은 것이 제가 하는 목회입니다. 신문기사에 이런 기사들이 났어요. 제가 정리를 해볼까요? 한국교회는 제자훈련이 너무 부실하다. 신문의 내용이에요. 이게 어디 나왔냐면 기독일보에 나온 내용이에요. 또 읽어볼까요? 한국교회는 제자훈련이 속성으로 진행되고 있다. 무슨 제자훈련이 여러분 뻥튀기입니까? 한번 두둑해서 뻥튀기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훈련이 3년이 넘었어요. 어떻게 2달이나 3달로 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요. 한국교회는 전도가 프로그램화되고 있다. 그리고 숫자에 연연하고 있다. 여러분, 전도는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입니다. 아멘. 지난주 목회 데이터 연구소 통계가 나왔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한국교회 등록 성도가 10명이면 7명은 다 수평이동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가 지금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다. 부랑 똑같아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아예 못 살아요. 대한민국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큰 교회는 사람들이 몰리고 작은 교회는 지금 가족들만 데리고 하고 있어요. 왜 큰 교회 사람이 몰리냐? 다 거의 수평이동이에요.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 그럼 여기 지금 통계가 지난주에 나온 겁니다. 7명 중에 10명이. 그럼 3명이 뭐란 얘기예요? 3명만 복음을 통해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1년에 3명이에요. 우리도 해피코스를 통해서 세례받고 이제 이런 숫자가 조금 늘어나고 많아지고 있는 것에 이 통계에 따른다면 우리 교회는 훨씬 높은 사이즈 상황입니다. 여기다 보십시오. 여기 지금 뭐가 나와 있습니까? 새가족 정착률이 42%라는데 이것도 못 믿을만 하죠. 왜 그렇습니까? 수평이동이면 당연히 정착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밑이에요. 새신자 중에서 세례받는 일이 21%라는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새신자가 되어서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세례받는 사람이 10명이면 2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런데도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막 엉망으로 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럼에도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해피코스가 끝나게 되면 다 거의 모두 세례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또한 바쁜 가운데 기도하고 동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3부가 그 세례식 하는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이고 기쁜 날이죠. 사실 지금 보네포 얘기를 약간 좀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하니까 좀 길어지더라고요. 영상도 다 준비했는데 이 보네포는 히틀러와 맞서서 기독교 정신으로 제자도로 히틀러와 맞서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해요. 그 사람이 쓴 책 중에서 대표적 책이 제자도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러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름을 준비하는 게 나의 일생의 목표다. 그러면서 순교했죠. 교수형에 처해졌죠. 그러면서 마지막 자신이 죽기 전에 야콘나에게 편지를 보내는 게 그 유명한 주선한 능력으로 해요. 찬양을 보십시오. 주님의 날 이전의 괴로움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끝내 승리의 날이 오리라. 그 찬양이죠. 그 볼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은 주님의 재림이나 나의 죽음은 나중이 아니라 오늘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름 준비를 잘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중요하고 긴급한 일에 기름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을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여러분, 당당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그러면 여러분, 기름이 준비됐던 사람들은 신랑과 함께 당당하게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까? 안 했습니까? 들어갔죠. 들어가서 뭐예요? 기쁨을 누리고 잔치를 누리고 풍성하게 누릴 거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0절 11절에요, 천국을 들어갈 때요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시작.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임을 남들이 알 수 있도록 힘써라. 믿음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서 최고의 환영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거 잘못 해석했던 큰일 납니다. 왜요? 그러면 천국 못 들어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뭐냐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혔다는 뜻이에요. 기름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들한테 얘기를 해요. 제발 기름 나눠주세요. 기름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뭐라 하냐면, 기름은 내가 쓸 것밖에 없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기름 준비는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성경 읽어야 되고, 내가 훈련받아야 돼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아이고, 내가 특세, 여보, 나 저기 당신 특세 갔다 와. 나를 좀 왜 기도해. 나는 좀 잘게.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내가 특세해야 되고, 내가 셀모인 가야 되고, 내가 성경 읽어야 돼. 이게 내 기름이에요. 아멘. 그래서 루터가요,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요, 뭐라고 해석했냐면요, 자, 어리석은 처녀들이 천국에서 상급의 문이 닫혔을 때 어느 정도 후회가 있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후회가 있다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요. 시작. 된 믿음과 선행으로 재림은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후회가 있을 것이다. 이 후회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기회를 놓쳤다는 생각에서 온 것이다. 이 후회는 슬픔이나 고통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반성이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하는 얘기가 뭡니까? 오늘 주님 만날 준비가 되었냐는 거예요. 매일매일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메멘토 모리 정신으로 오늘 우선순위는 내가 성경 읽어야겠다, 감사 행전해야겠다, 그리고 이웃을 섬겨야겠다, 전도해야겠다,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해야겠다. 그것이 하루의 나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 따로 떼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그걸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멘. 진짜 승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오는 사람이 진짜 승자예요. 천국에서 웃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랑 이름 똑같은 감독 얘기 좀 하나 하려고 그래요. 봉준호 감독이라고. 너무 좋은 감독이에요. 이름이 준호예요. 근데 이 봉준호 감독이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상인 아카데미상을 받아요. 근데 저는요, 그 상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천국에서 내가 상을 받는 모습이 저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옆에서 박수를 쳐요. 좋겠다, 좋겠다. 그럼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자, 기름을 오늘 준비한 사람과 기름이 똑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저 기름 준비한 저는 상을 받고 있는데 옆에서 박수나 치고 있는 거죠. 아이고, 좋겠다, 좋겠다. 한번 봐요. 좋겠다. 뭐야 이거요? 좋겠다. 봉준호. 여러분, 같은 준호예요. And the Oscar goes to Parasite. Parasite has 6 Academy Award nominations and is the first film not in the English language to win Best Picture, winning 4 Oscars tonight.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의 작품상을 받는 외국어 영화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오스카를 차지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봅시다. 물론 지금 인터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지금 없는 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기름 준비가 되어서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재림 때에 주님을 만났을 나중에 아니라 오늘도 될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을 위해 기름 준비를 된 사람은 봉준근 감독처럼 봉준근 씨는 야구 선수입니다. 봉준호 감독님처럼 뭐예요? 저런 환영과 기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 준비가 안 되고 성경도 별로 안 읽고 그럼 왜 안 읽으냐 그랬더니 알잖아요, 저 바쁜 거. 여러분 쓰나미 앞에서 준비 안 됐다고 바쁘다고 알고? 저는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저 봉준호 감독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좋겠다가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저건 영원히 저를 상황입니다.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칭찬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상급이에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걸 맡기겠다. 다스리는 왕 노릇이에요. 이 놀라운 은총을, 이 상급을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기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허탈할 수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뭐 나가 바쁘다 다 이해갑니다. 다 바쁘죠. 먹고 사는 거 힘들고 이 더운 날에 여러분 이 더운 날에 가서 일하면서 땀 뻘뻘 흘리고 근데 그거 하면서도 찬양 부르면서 해보세요. 롤롤롤롤롤롤 그러면서 감사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면 성경 틀어놓고 하시고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 거두면서 어머 그거 한번 읽어봐요 괜찮아요. 이것도 다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 적용은 주보 참고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목회를 할 겁니다. 저의 지금까지의 목회는 하루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름을 준비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아유 여러분 괜찮아요 사는 거 힘들지요 어머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해요. 와서 교회 와서 그냥 졸다가 가요. 괜찮아. 어머 힘들어. 괜찮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움. 성도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도록 저는 인도할 것입니다. 계속요. 그리고 성도들을 제자로 세우는 일을 계속 섬길 것입니다. 셀을 세울 걸 도울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저 천국에서 성공하도록 도와야 하는 게 제 사명이니까. 이게 목사예요. 목사가 죄송합니다. 목사는 목사가 아닙니다. 저보고 너무 많이 먹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거 농담입니다. 미치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제가 느끼는 건데 여러분이 모든 농담을 진담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심각한 것과 농담을 잘 구분하는 능력이 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맺는다 그래서 계속 죄송합니다. 맺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때 최고의 환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풍성한 상을 받아서 좋겠다. 성정교회 성도 좋겠다. 용인의 어떤 교회는 아이고 안 좋겠다. 죄송합니다. 너무 좋겠다. 윤 장로님, 김 장로님, 서 장로님 너무 좋겠다. 한 장로님 한 명 이렇게 빼면 안 돼. 모 장로님 좋겠다. 그랬더니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아이고 부럽다. 왜 전도는 안 하고 맨날 그냥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에 대한 긍지를 좀 가져야 된다는 생각해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10명 중에 7명이 수평이동인데요. 복음을 통해 변화되는 사람이 나오는 게 좋은 교회죠. 그게 나의 목표고 우리 교회의 목표고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오늘 말씀 결론. 오늘을 마지막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 주님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고 천국에서 풍성한 상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찬송가 부릅시다. 신랑 대신 그 찬송이에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리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